미국의 변증법 신학자로 유명한 나이노튼 리버라는 분이 쓰신 기도문, 제가 여러 번 이렇게 소개시켜드린 적이 있는데요. 오늘 이 기도문으로 오늘도 말씀을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기도문에는 다음과 같은 이렇게 기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런 기도입니다. 주여,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일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평온을, 바꿀 수 있는 일은 바꾸는 용기를, 그리고 이 두 가지 차이를 구별할 줄 아는 지혜를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일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평온을, 바꿀 수 있는 일은 바꾸는 용기를, 그리고 이 두 가지의 차이를 구별할 줄 아는 지혜를 주옵소서. 저는 참 멋진 기도문이라 생각해서 이 기도문을 제가 여러 번 이렇게 읽고 외우고 있는데요. 나의 삶 속에서 내가 바꿀 수 없는 일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평온, 또한 내가 바꿀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결단하고 움직일 수 있는 용기, 무엇보다 이 두 가지를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 혹은 분별력, 이 기도문을 보면서 저 또한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실 참된 평화나 담대한 용기, 하늘의 지혜를 구하며 살아가야 되겠다, 다시 한번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 모두도 이 같은 은혜를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평안함이 넘치게 되기를, 그리고 내 삶이 주님 보기에 그리고 사람들 보기에도 아름답고 올바른 모습으로 바꿀 수 있는 용기와 결단력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분별력을 충만히 체험받는 오늘 이 아침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먼저 이 기도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나의 삶 가운데 내가 바꿀 수 없는 일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평온. 자,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내가 바꿀 수 없는 일. 이것은 이미 지나간 과거의 일이라 저번에도 이렇게 설교 가운데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이미 지나버린 과거의 일들은 지금 우리들이, 현재 우리들이 무슨 일을 한다고 해도 바꿀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들의 힘으로 바꿀 수 없는 이 지나가버린 과거의 일들에 매여서 살아가지 않아야 하는 이유, 바꿀 수 없는 과거의 일은 그대로 받아들이는 마음의 평온을 가져야 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통하여서 구원함을 받아서 이전의 모습, 과거의 제약된 모습들은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자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맡기신 Great Commission, 대위임령,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이 위대한 사명의 완수를 위해 우리는 과거에 매여서 살아가서는 안 됨을 알아야만 합니다.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다시금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너무도 귀한 오늘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만 하고, 그리고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야 할 사람들이 저희들 크리스천들이기에 이미 흘러가버린 과거의 일들만을 계속해서 떠올리며 살아갈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이 기도문처럼 이미 지나간 일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평안한 마음을 통해 있는 그대로 겸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삶의 자세가 우리들 모두에게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자, 계속해서 내가 바꿀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결단하고 움직일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 이 기도문에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받아들이면 될까요? 저희들이 종종 뉴스를 통해 듣는 말 가운데 가중처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중처벌. 들어보셨습니까?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일정한 범죄에 대해서 법으로 정해놓은 형 이상으로 형을 가중해서, 그러니까 더해서 처벌하는 것을 우리는 가중처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럼 모르고 저지른 죄들 혹은 처음 저지른 죄들, 이런 것들도 물론 법에 따라 적당한 판결을 받게 되지만, 그것이 잘못인 줄 뻔히 알고서도 죄를 짓는다거나 자신이 이미 저질렀던 죄임에도 뉘우치지 않고 여러 번 반복해서 같은 죄를 또 저지르게 되면 이미 정해진 형벌보다 더 큰 벌을 받게 됩니다. 자, 이런 경우도 있죠. 만약 법에 대해서 잘 아는 법조인들이
법을 악용하는 잘못을 범한다거나, 또한 권투 선수 같은 격투기 선수들이 일반인을 이렇게 주먹으로, 링기가 아니라 거리에서 주먹으로 일반인을 때리게 되면 더 큰 죄가 적용되는 이러한 모습을 떠올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와 같은 가중처벌에 관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26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진즉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와 같고, 그러니까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죄를 범하게 되었을 때, 더 정확하게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였음에도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 손바닥 뒤집듯이 너무도 쉽게 예수님을 떠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을 기록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는 모세의 율법을 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짓밟는 것이기에 더 큰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경고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대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일까요? 어떠한 것이 가장 필요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에도 나오는 것처럼 그것은 바로 믿음의 진정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믿음의 진정성. 입으로는 주님을 섬긴다 말만 하고, 입으로는 나는 주님을 사랑한다 말만 하고, 입으로는 나는 주님을 위해 살아갈 것이다 이렇게 말만 하는 사람들 너무너무 많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믿음과 삶이, 그리고 말과 행동이 일치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찾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의 진정성을 나타내는 삶 역시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용기와 결단이 필요하다 말할 수 있을 텐데요. 자,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읽어드렸던 이 기도문 두 번째로 이야기하고 있는 바꿀 수 있는 일은 바꾸는 용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 가운데 한 가지입니다. 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진정성에 대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혹여 우리의 믿음이 입의 신앙에 머물러 있는지 이제는 돌아보고, 이제는 입의 신앙이 아니라 삶의 신앙으로, 진정성 있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바꿔나가는 용기를 가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진정성 있는 믿음을 나타내 보여요. 우리가 지난주부터 히브리서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있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자, 오늘 본문의 화제인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은 그야말로 크나큰 위기에 놓여 있었던 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박해와 고통과 고난을 당하고 있었고, 유대의 민족 공동체로부터 단절된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목숨마저도 잃을 엄청난 위기 앞에 놓여져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그들 앞에는 언제나 두 갈래의 길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 두 갈래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살아가는 길을 걸어갈 것인가, 아니면 옛 율법을 따라가는 길을 걸어갈 것인가.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는 배교의 모습, 즉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길을 버리고 유대교의 가르침인 옛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두 갈래의 길 가운데 어떠한 것을 선택할 것인가는 그들에게 있어서 너무도 중요한 이슈였던 것입니다. 자, 본문 28절에서 30절 말씀까지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그러니까 모세의 법을 어긴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 짓밟고 자신의 길을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비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이 당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모세의 율법, 그러니까 옛 율법, 모세의 율법이죠. 이 모세의 율법을 범하게 되었을 때, 어기게 되었을 때 얼마나 무시무시한 결과가 있게 되는지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율법을 어기면 정죄당하는 것은 물론이었고요. 상황에 따라서는 두세 사람의 증인만 있어도 돌에 맞아서 죽게 되는 것이 이 옛 율법, 모세의 율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무시무시한 율법과는 달리 그리스도의 복음은 은혜의 복음입니다. 은혜의 복음. 이 은혜의 복음 안에는 더 이상의 정죄함이 없습니다. 율법과는 달리 한 가지를 어겼다고 해서 돌로 사람을 쳐서 죽이지는 않습니다. 그렇기에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의 처한 상황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등한시하고 무시하고 너무도 쉽게 배교의 길을 선택하였음에도 이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잘 인식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의 이 은혜를 저버리고 배교하는 자들을 향해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 율법을 어긴 자도 긍휼 없는 심판으로 죽었듯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저버리는 자,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언약의 패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자,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는 결국 나중에 더 엄중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야 한다. 흔들리고 있는 너희의 믿음을 결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으로 바꾸어야 한다. 믿음의 진정성을 보이며 살아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전에 너희가 받은 놀라운 은혜들을 떠올려 보아라. 담대하여라, 인내하여라.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에 관해서 일깨워주면서 용기와 결단을 가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바꿀 수 있는 영역을 바꾸어 갈 것을 권면하고 있는 부분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히브리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바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 모두도 견고한 믿음, 진정성 있는 믿음을 소유하지 않았을 때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우리가 가진 믿음 자체가 흔들려 버릴 수도 있고 저희들이 처음 가졌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사랑을 저버리는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유럽의 많은 나라들과 그 나라에 있는 교회의 현재 모습들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워합니까? 과거에 가득했던 그 부흥의 역사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지 오래이고 지금은 소수의 어르신들만이 자리를 지키며 예배드리고 있는 교회 정말로 많이 딸려져 있고요. 심지어 유럽의 많은 교회들은 그 건물들이 팔려서 박물관으로 술집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미드보에서 돌아섰던 유럽의 많은 나라들과 그 교회들의 현주소 아닙니까? 한국이라 해도 상황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단기간에 엄청난 부흥을 이루어낸 나라라 세계가 칭찬하는 나라가 되었고 선교사들이 들어오는 나라에서 이제는 수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되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닌 영적으로 너무도 어두웠던 사사시대의 교국과 같이 사람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의 뜻대로 살고자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을 떠나는 일이 점점 더 늘어나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은 비단 나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 개인의 신앙도 그렇고 교회라는 믿음의 공동체에도 이와 같이 믿음을 저버리는 모습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는 것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앞에도 역시 두 갈래의 길이 놓여져 있어요. 두 갈래의 길. 옛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려는 쉽고 넓은 길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좁디 좁은 길, 이 두 갈래의 길이 여러분들 앞에 놓여져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혹 상황이 이런데 환경이 전혀 도와주지 않는데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변명하시면서 옛 율법으로 돌아가시려는 모습을 보이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기와 결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길로, 진정한 믿음의 길로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을 바꾸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본문의 말씀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만 하는 저희들이 믿음으로 온전한 삶을 이루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난으로 가득한 삶의 현장일지라도 이 모든 고난을 넘어 믿음을 통해 온전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저희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영적 원리에 대해서 오늘 알파벳 R로 시작하는 세 가지 단어로 함께 살펴보면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넘어 믿음으로 온전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영적 원리 첫 번째 R입니다. 첫 번째 R, remember, 기억하라. 첫 번째 R은 remember,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믿음으로 온전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첫 번째 R은 remember, 기억하라. 자, 그렇다면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 32절 말씀에 무엇을 기억해야 할지에 대한 대답이 있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기억하라. 바로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이전의 시간들을 너희는 기억하고 생각하라는 겁니다. 또한 이 말씀은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만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을 받은 너희들에게 있어서 이 고난을 견뎌낼 수 있는 원천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있음을 기억하라, 이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통해 처절한 싸움을 견뎌낸 과거 승리의 기억들은 현재 고난은 물론이고 장차 닥칠 고난 그 모두를 견뎌내고 이겨낼 강력한 무기가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을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며 무엇을 생각하며 살아가야겠습니까? 우리들 모두는 우리들을 위해 이미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내시고 승리를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십자가상에서 우리 모든 죄를 다 사시고 다 이루었다 말씀하심으로 우리 모두에게 완전한 승리를 허락하여 주셨음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고난을 받고 멸시를 받고 능욕을 당하고 핍박을 받고 있다면 반드시 이 사실을 기억하시며 살아가야만 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고난 받으시고 온전한 승리, 완전한 승리를 이루어내 주셨다. 아멘. 맥스 루케도라는 기독교 작가가 쓴 예수가 선택한 십자가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갈보리 언덕에 서거라. 십자가의 나무결에 손가락으로 매만져보고 목 끝에 당신의 손목을 지그시 눌러보라. 그분의 아픔에 귀 기울여보라. 군병들의 뱉은 침이 나의 옷에 튄다. 가시의 뾰족한 끝이 내 머리를 찌른다. 대못이 내 손목을 뚫고 들어온다. 사람들이 내 머리 위에 죄패를 붙이고 조롱한다. 내가 벗어놓은 옷을 허락도 없이 나누어 가져가 버린다. 오늘 내가 달린 십자가는 땅에 눕혀지고 병사의 창은 나의 옆구리를 찌르고 들어온다. 물과 피는 쏟아진다. 아, 주님, 모든 일이 나를 위해 하신 일입니까? 그때 그분의 속삭임이 들려올 것이다. 그래, 너를 위해 너의 마음을 얻기 위한 일이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너무도 사랑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을 당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진정한 빛을 주시기 위해, 생명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를 선택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걸으셨던 십자가의 길을 돌아보며 기억해내며 오늘도 그 믿음의 길을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놀라운 사랑의 완성을, 완전한 승리를 기억하시며 여러분들이 현재 당하고 있을지 모르는 모든 어려움들을 견뎌내시고 끝끝내 믿음의 길을 믿음으로 온전한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온전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첫 번째 리멤버, 기억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완전한 승리를 이루어내셨음을 기억하라. 자, 두 번째, 고난을 넘어 믿음으로 온전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영적 원리 두 번째는 receive, 받을 것이다. 이것을 생각해야 한다. receive, 우리는 믿음을 지켰을 때 받을 상급이 있다. 이것을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receive, 믿음을 지켰을 때 받을 상급이 있다. 자, 본문 34절로 36절까지는 저희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켜냈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큰 상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34절에서 36절까지 말씀,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약속하신 것이 있다. 저희들이 걸어가야 할 이 믿음의 길 가운데 그 어떤 베네핏, 보상도 없다면 이 믿음의 길, 어떻게 보면 이 믿음의 길은 정말로 좁고 좁은 길, 험한 길 아니겠습니까?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 정말로 참 힘든 일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큰 상을 주실 것이다 이미 예비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주실 상급을 예비해 놓으셨다. 이것을 믿으셔야 한다는 거죠. 믿음을 끝끝내 지켰을 때 receive, 받게 될 큰 상이 우리 모두에게 준비되어 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너희가 이 땅에서 소유했던 것들 빼앗길 수 있겠지만 결코 빼앗기지 않을 더 나은 것이 있다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가졌던 모든 것들 다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결코 잃어버리지 않을 영원한 소유가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그 당시 이브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소유를 빼앗기면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때문에 고난당하고 더 심한 경우 삶 자체를 잃어버리는 지경까지 이르렀음에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가장 아름답고 위대한 상급들, 큰 상을 확신하였기에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었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고 절망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모든 손해를 감수하며 살아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더 귀한 것을 붙들고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당장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을지 모르나 장차 우리에게 나타나 누리게 될 눈부신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의 삶이라는 겁니다.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어떠한 것들보다 더 좋고 영원히 누리게 될 소유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될 영원하고도 크나큰 상급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36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주께서 이미 약속해 놓으신 가장 좋은 것들, 영원히 누리게 될 소유들, 크나큰 상급들, 이처럼 우리들이 받을 것들이 이미 예비되어 있음을 기억하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크나큰 상급을 받을 때까지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 remember, 기억해야 한다. 두 번째 receive, 우리에게 받을 것이 있음을 생각해야 한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고난을 넘어 믿음으로 온전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영적인 원리. 마지막 세 번째, resist. 인내해야 한다. resist. 인내하라.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인내함으로 믿음을 지키며 살아라. 인내하라.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resist. Remember, receive, resist.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인내하고 견디는 힘 정말로 중요한 것이다 말씀드릴 수 있을 텐데요. 오늘 말씀도 보시게 되면 앞으로 오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내함으로 기다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끝까지 인내함으로 믿음을 지킬 것을 우리 모두에게 권면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자, 36절 말씀,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한 너희가 하나님을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인내를 이토록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인내를 강조하고 있을까요? 왜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 강조하고 있을까요? 자, 이에 대한 결정적인 힌트를 우리는 37절 말씀을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37절 말씀,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잠시 잠깐 후면 주님 다시 오실 것이다. 여러분들 이 말씀이 약속의 말씀으로 들려지십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소망의 말씀으로 다가오십니까? 성경은 수없이 이 약속을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곧 다시 오실 것이다. 주님께서 곧 다시 오실 것을 믿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며 오늘을 견고한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인내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살아갔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흘린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이며 또한 선악간에 심판하셔서 믿음을 지켜나갔던 우리들의 의로움을 인정해 주실 것을 여러분들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오늘 39절 말씀 함께 보고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이라. 믿음의 길은요 뒤로 물러가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길은 뒤로 물러가 멸망에 이르는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참고 인내하며 앞으로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는 길이 바로 믿음의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멘. 결코 흔들림 없는 견고한 믿음을 지켜 나가기 위해서 오늘 함께 나눈 영적인 원리 세 가지 영적 원리들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첫 번째 할 리멤버, 예수님께서 이 고난의 큰 싸움을 이겨내고 승리하셨음을 여러분 언제나 어느 때나 기억하시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receive, 우리가 믿음을 끝끝내 지켰을 때 받게 될 크나큰 상급이 있음을 생각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resist, 인내하라. 현재를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인내함으로 믿음을 끝끝내 지켜 나가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우리의 남은 삶을 살아가야 할지 다시금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결단하는 것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 지키며 살아가겠습니다.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믿음의 진정성을 나타내 보이며 살아가겠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의 마음과 결단을 주님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이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 지켜내 보이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소원하는 이 자리에 우리 지금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삶의 자리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Artlist.io